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읍쪽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이 날을 살게 하시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새벽을 깨워 기도회로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하루의 삶을 기쁘게 여기셔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죄송합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예측 불허. 예측 불허란 말이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딱 들어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측 불허입니다. 네, 어제 월요일이기도 하지만요. 조금 코로나가 약간 느슨해진 듯 해서 미용실 가는 것도 머리를 좀 다듬는 것도 절제하고 머물러 있다가 가서 머리를 자르고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좀 일들도 좀 조심스럽게 다니면서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요. 또 열어주신 대로 지혜롭게 살고 또 하나님이 조심하라 하면 또 조심하고요. 또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닫으시면 또 닫는 곳은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또 열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면 그때 우리가 행복하고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많이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그래도 1000명대를 계속 오르내렸던 숫자가 400명대로 줄어들었다 해서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요. 어제는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 하면 휴일을 지나온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확진자가 좀 줄어든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보다 더 확진자 수가 떨어져서 다음 주일까지 영상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예배를 그래도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꼭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도요.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말 생물과 같은 그런 현장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갈릴리 호숫가 어느 지점으로 돌아오시자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기 몰려왔다고 하는 단어는 밀어붙인다 그런 뜻이고요. 쇄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사람들이 밀어붙인다는 단어를 쓰고 쇄도한다고 하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이 상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하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사모하면서 몰려왔던 그 사람들에게도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지요. 유익되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법을 찾으셔요. 방법을 찾다가 마침 호숫가에 보니까 지난밤에 그물질을 하고 나와 또 오늘 밤에 그물질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모든 어구들을 새롭게 정비를 하고 있는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셔서 그 배를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 강단을 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쇄도하는 밀어붙이는 그 군중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때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구약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직접 말씀하셨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쇄도하여 몰려온 무리들 군중들에게 아마 모든 말씀을 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빌렸던 시몬에게 말씀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는 겁니다. 이곳은요, 어부들이 지난밤에 헛수고를 하였던 바로 그곳입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지난밤에 일평생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고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그래도 훤히 아는, 갈릴리 바다에 초보들이 어디 가면 고기가 많습니까? 어디가 요즘으로 말한다면 포인트입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배를 태워서 이곳이 바로 고기가 많은 곳이고 대물이 나오는 곳이고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알려줄 수 있을 만큼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훤히 알고 있는 그 어부들이 지난 밤에 헛수고를 했던 곳이에요. 헛수고. 아무것도 소득을 거두지 못한 그곳인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까지 하신 거예요. 두 가지 명령이에요. 깊은 데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지난밤에 헛수고를 했지만 내가 고기를 잡게 해주리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는 것도 헛수고고요.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더 헛수고인데 연장 이 헛수고를 한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을 두 마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깊은 데로 가서 헛수고를 한 그곳에서 그물을 다시 내리기 위해서는 시몬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물을 잡아다닐 때도 마찬가지고요. 혼자는 못합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고기를 잡는 방법은 그물을 내려놓고 이렇게 끄집는 방법, 그걸 저인망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방법으로 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물을 계속 끄집어 당길 때는 어떻게 시몬 베드로 혼자 합니까? 배를 모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밤에 헛수고를 한 장소에 가서 헛수고를 한 방식으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시몬뿐만 아니라 그 두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던 그 어부들, 동료들, 동지들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했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시몬의 생각은 설령 그렇게 하여도 헛수고를 할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헛수고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전혀 달랐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집니다. 이에 다른 배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을 하여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상황까지 됩니다. 그들이 와서 시몬 베드로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에까지 고기를 채웠더니 잠기게 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잡힌 고기의 무게로 인하여서 배 위가 보일락할 말락할 정도까지 된 거예요. 삶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어젯밤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한 그 사이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열심 중요합니다. 열정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둔 결과를 통해서 보게 돼요. 지난밤에 베드로는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밤이 새도록 했다니까요. 안 잡히는데 밤이 새도록 했어요. 이런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열심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열심만 가지고 된다고 말했는데 열심히 특심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어젯밤에 시몬이 어젯밤에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고요. 예.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야지만이, 삶에 예수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것을, 결과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룻밤 사이에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즉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만 얻는 것으로 그치시냐? 아니, 그 생명이 풍성하게 누리도록, 넉넉하게 누리도록, 충분하게 누리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여러분, 어젯밤에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쓰러집니까? 죽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구원에 풍성이 있다고 하는 것, 풍성함이 있다고 하는 것, 풍족이 있다고 하는 것, 가득하고 넘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기적이 기적이지요. 자, 이렇게요, 시몬이 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이때로부터 3년 후에 예수님이 저들을 데리고 가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시험하면서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저는 이 사건에서부터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치유하고 하는, 요즘 말하면 좀 특출한 치유자 정도가, 능력자 정도가 아니구나. 그와 같은 인간 이상이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무릎 아래에 제가 쭉 오체투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선지자 앞에 하는 고백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능력자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요, 이 고백은 정말 엉터리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누군가 인간이 받는다면요, 받는 사람도 엉터리입니다. 둘 다 엉터리예요. 인간 이상인, 즉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할 수 있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고백이고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제가 그 예를 구약에서 하나 들게요. 자,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저의 시대에 왕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돌아가시자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나라가 얼마나 소용돌이칠까 제가 염려해서요, 성전에로 들어가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왕이 죽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자 제가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동일한 고백을 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예. 여호와는 자신처럼 입술이 부정하고 죄된 존재가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백성 중에 거하는 자신이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천국 갈 때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느꼈으니 그 임재를 체험했으니 화로다 나여 화로다 나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같은 상황 같은 고백입니다. 이때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왔던 그 두려움을 제거를 해줘요. 무엇을 제거해 줬다고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요. 베드로의 삶에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의 지평이 펼쳐지실 것을 말씀을 하셔요. 너에게 내가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줄 거야.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삶을 너에게 펼쳐줄 거야 하시면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셔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무서움을 제거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여기 취한다는 단어는요. 산채로 잡다, 사로잡다 그런 좀 강력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요.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하든지 간에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간에 나는 이 예수님 따를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하고요. 그 예수님이 따르는 중에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이제는 나는 그 명령대로 할 거야. 어젯밤에 헛수고를 했던 그 장소든지 헛수고를 했던 그 일이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간에 나는 그대로 할 거야. 우리는 그대로 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따랐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을 따를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그 명령대로 할 거야. 어제 경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제 경험과는 바로 이 순간 그 이전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 내게 있었다 할지라도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득이 없고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이 명하시면 나는 그대로 준행할 거야. 그 명령대로 아멘하고 순종할 거야.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갈수록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 세상 제자 훈련과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제가 누구의 제자입니다. 제가 문화생입니다. 또 세상에 스승들이 그 사람은 제 제자입니다. 제 문화생입니다. 할 때에 그 훈련과 제자와 스승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산하라는 거예요. 하산하십시오.
산을 내려가십시오. 그런 거예요. 너는 아직 하산할 때가 아니되었느니라. 너는 산을 내려가도 된다. 하산하거라.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세상 제자 훈련에서의 핵심이고요. 그게 세상에서의 선생님들의 목적이고요. 세상에서의 제자들의 목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독립입니다. 독립. 그게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산하라 그런 거예요. 너는 아직 내려갈 때가 안 되었느니라. 이 독립이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때가 되면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산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 제자 훈련, 세상의 스승의 목적이고 또 배우는 제자의 목적입니다. 스승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리하여 선생은 제자가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떼어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입니다. 예수님은요, 독립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가 더욱 든든하게 굳건하게 예수님을 의존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이게 세상 종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내가 신이 되었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다 신입니다. 즉 부처입니다. 세상 종교에는 모두가 부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안에서는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그 신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개신교는 성자라고 하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성인을 추대를 하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는 독립이 목적이 아니라 더욱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이고 가장 성숙한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한평생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제자입니다. 학생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순종토록 하시냐, 복종토록 하시냐?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헛수고가 사라지고 불가능이 사라지고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의존하는 자에게 그 뜻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 본다면.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내가 능력자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자가 아닙니다. 내가 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우리 예수님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더욱 의존하여 갑시다. 세상 지나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지할 것뿐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정말 이 찬송의 가사야말로 진정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백문입니다. 그게 예수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이 사람 구원의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철저하게 예수님께 의존되어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독립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 만듭니다. 자기 사람 심습니다. 자기 사람 채웁니다. 자기가 예수님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우리 예수님 의지하기를 원하고요. 예수님께 의존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상 이론과 세상의 종교와 이데올로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더불어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그 은혜 안에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 그 가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